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함이시죠. 그런데 이 구원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 그건 바로 성령을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12장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팔려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죽은 다음에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부터 이 18장에 이르기까지 17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강화는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당하심,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내용을 맥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읽으셔야 그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바르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14장에 들어오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바톤 터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혜사로서 오셔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천상에 올라가시면 그 뒤를 이어서 성령이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거듭하고 계시는데,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알쏭달쏭하고 아리송한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이제 알쏭달쏭한 거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알다고도 모를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하신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신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러시면서 발도 씻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저렇게 계속 가신다고 그럴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시고서는 또 조금 있다가 나를 또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또 뭐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뭔 말인지 알아? 도대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데 그건 뭔 얘기야?
또 그런데 또 좀 이따 또 본다고 하니 또 그건 또 뭔 말이야. 그런데 또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씀이야?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성경에서 봤죠. 도대체 이런 말씀들이 뭘까?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또 뭘까?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서로 이렇게 얘기해봐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뭘까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던졌을까요? 그건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문제는 싹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예? 우리가 어떨 때 영화 같은 걸 보면 스릴러나 어떤 아주 그 미묘한 그런 미스터리한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 끝까지 긴장감이 안 풀리죠.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럴까? 마지막에 딱 가면 그 해석의 열쇠가 딱 풀리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작가들이 어떨 때는 드라마를 구성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화법을 통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핵심은 성령이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지금 너희가 알쏭달쏭하고 수수께끼 같은 이 모든 난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 그 말씀을 오늘 이 뒤에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 주심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하자면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재료를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리하는 영상이 어떨 땐 좋아요. 유튜브에 보면 요리하는 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리하시는 분들이 맛있는 요리를 쫙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먼저 재료 딱 뭐 설탕 얼마, 파 몇 개, 무 몇 개, 당근 몇 개 이러면서 쭉 레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맛있는 요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이 모든 준비를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이 의의 재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요리가 이제 딱 끝날 때가 언제냐? 모든 요리를 이제는 하나의 솥에다 다 집어넣고 이제는 불을 켜고 준비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솥에다가 물을 붓고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다 거기다 몽땅 집어넣고 끝났어요. 자,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요리 안 해 먹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아, 그거는 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가장 잘 아시네. 예? 이제는 불을 켜고 이제 그것을 대표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오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에 대한 비유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저는 애를 안 낳아보고 낳아볼 수 없으니까 이 여성들의 이 해산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근데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애 낳는 것도 한번 봤고 또 TV 같은 데서도 간접적으로 보죠. 뭐 남편 머리 다 잡았잖아요. 그리고 막 온갖 막 악을 쓰면서 하는데 야, 얼마나 아프길래 도대체 저러나. 그 뭐 이렇게 애 안 낳아본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해산하는 여자를 비유로 이와 같이 지금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제 그 때가 가까워오니까 이제는 산통이 시작되고 애 낳을 걸 생각하니까 이제 힘들어 죽겠어요. 점점점 이제 상고가 점점점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진통이 되면 여자들이 뭐 어떨 때는 막 기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에게도 이제 닥치니까 얼마나 이제 근심되겠어요. 애 낳는데 너무 힘들다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예? 사랑하는 우리 뱃속에 있는 사랑이 태어나기는 기다려야 되겠고, 그런데 애가 태어날 때 너무 힘들다는데 어떡하지 근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근심이나 또 해산의 고통은 싹 다 있죠. 그리고 태어난 이 사랑이를 보면서 야, 너였구나, 반갑다 이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 받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풀어보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돼서 그 때가 이르러 근심하게 되는 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요리의 과정들을 다, 재료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마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뭔가를 낳아야 될 때가 이르는 거예요. 마치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예? 서쪽새는 그렇게 밤부터 부르짖었나. 한떨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것처럼 그토록 예수님도 지금 3년의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요리 재료가 다 준비된 거예요. 파도 따듬고 무도 깨끗이 다 씻고 썰어 놓고 모든 재료들도 전부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솥에다 딱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리가 다 익어서 먹을 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이죠. 이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희에 젖어들고 기쁨에 젖어들지 않겠어요? 그건 바로 뭐냐? 성령이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의를 위한 재료가 되신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진료다 이렇게 말해요. 재료, 메테리얼, 메테르. 이 바로 진료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의를 위한 진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모든 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순종하심으로 이루시고 마치셔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공자나 붓다와 같은 반열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공자의 삶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먼저 죄가 없으세요. 공자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 드리신 거예요. 최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드리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과 의를 위한 재료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신 거예요. 그렇게 드리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한 산제사로 드릴 때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이 불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온전히 우리 영혼의 이 생명의
정말 이 영혼의 진정한 생명의 이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모두 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주시기 위한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서 성령 부어 주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말했잖아요. 때가 되면 말일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 영종과 여종과 남종들이 남녀노소 다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거기에 임한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드라마, 대드라마, 파노라마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막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심지어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디오피아 방언, 로마 방언, 고린도 방언, 그리스 방언, 터키 방언, 이란, 이라크 말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던 그 모든 나라의 각국의 언어들을 그들이 말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그들의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슨 의학원에 다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도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벌써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을 종합 선물 세트로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담지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담지자. 담지한다는 얘기는 인식한다, 커그니션 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담지해요?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있어서 우리가 이걸 읽어야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확 다가오면 좋겠지만 읽으면 그새 눈이
무거워지는 거죠. 눈꺼풀이. 그러면서 슬슬 잠이 오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까지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어찌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 나는 성경 읽어도 계속 그런데 그럼 나한테 성령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믿음 속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 놓으시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라이터 정도의 불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비춰주시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갖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구하고 지혜의 은사를 구해라고 그렇게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3절 말씀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진리란 하나님의 모든 진리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진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그 진리, 그 모든 진리를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이제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이 뭐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 성도들은 모두 다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황급해질 것이고 도망 다닐 것이고 피할 것이고 또 애통할 것이고 고통할 것이고 괴로워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이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드디어 저 예수를 우리가 처단했다. 드디어 제거했다. 꼴보기도 싫은 저 예수 드디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라고 했겠죠.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특히 사탄이 제일 좋아했겠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내가 승리했어.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 사탄의 머리 정수리를 십자가로 팍 찍어가지고 모두 다 사망의 권세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죽여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죽음도 죽여버리신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끝은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서곡이에요. 서곡. 진짜 시작은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구원의 열매는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루이 그래요. 우리가 프루트 이러면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열매라고 그래요. 구원의 열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열매가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육신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한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보여야 사랑하지.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보지 못하고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의의 실체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주심으로 이 성령이 진리심으로 하나님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믿는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온다는 얘기는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시내산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70인 장로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모세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세워놓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율법을 주시는 것의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율법의 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때가 아니잖아요. 율법의 때는 우리가 그림자, 또 몽학선생, 또는 모형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징. 그러니까 아직은 구약시대 때는 경륜적으로는 아직은 예비기간이에요. 준비기간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모든 요리를 다 준비해가지고 완성을 해야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부활하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는 꽉 짚어갖고 그리스도의 모든 산고 해산의 고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도 그와 같이 성령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할례도 받지 못하고 무할례로 우상을 따라서 섬기던 우리들,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들, 영적 무지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저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본받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이 복된 삶 아니에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얼마나 비루하게 살잖아요. 비루하게 인생을. 아침마다 되면 막 욕이 나오고, 아침마다 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뒷집에서 막 와장창 그러고 상이 날아가는 소리, 밥그릇 깨지는 소리, 뭐 애 우는 소리, 미워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나고 막 속이고 사기치고, 얼마나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야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니 그렇지,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일상적인 삶이 그런 겁니다. 참 요즘 참 보면 애들 중에도 보면은 아이들도 부모들이 결손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창들한테 한번 갔더니 하도 한번 남목사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야, 어떻게 남상수가 목사가 됐냐 이러면서 목사 된 남상수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여주려고 나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벌써 그 중에서도 이혼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이혼하는 과정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인생들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이, 그게 세상 삶 아니에요, 세상 삶. 근데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새 생명의 그런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20절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실제로 고통하고 근심하는 건 누가 고통해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지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잠만 자고 졸기만 하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서로 의문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뭔 말이야? 결국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해서 회심하게 되고, 또다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회심하게 되고, 한꺼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거조차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22절에 주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이제 근심하게 될 것이다. 내가 팔려가고 잡혀가고 고통당할 때 너희들 모두가 비통한 비통한 심령으로 너희들이 고통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처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그날에는, 이 날은 바로 성령 받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어요. 그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 믿는 재미는 이 성령의 은혜를 알고 맛을 봐야 알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부터는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나에게 이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내가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의 깊은 은혜를 더 깊이 누림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다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일치하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질문하는 게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바르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합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거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뜻대로 구할 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단순한 도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요.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끝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딱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아주 좋은 이제 마무리죠, 그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신령한 삶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끝난다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24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완벽하게 모든 재료를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다 넣었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 하나만 갖고 모든 것들은 다 패스가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만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자질구레하게 이리저리 막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보증수표가 딱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룬다 얘기. 다 이룸으로 이제는 이제 내 이름으로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예가 된다. 예란 얘기는 yes 이 말이에요. 응답되고 허용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능하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하나도 no 안 해. no 안 해. 또는 그래 두고 볼까 이렇게도 안 해요. 하나님은 중도적 입장도 없고 부정하시지도 않아. 나이 no 이것도 없어요. 오직 예스만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룸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요. 그 안에서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사 또한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기 위하여 하심이었습니다. 성령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해 주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듣고는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였으며 또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지상의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이제 예수 믿는 누구든지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게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구한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더욱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